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밑에 시작이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 세 번째. 네. 원래 말씀을 준비할 때는 두 번의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내용도 길어지지만 우리 성도들과 나눌 은혜가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로마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물,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과 이 시간에 함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근래에는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난히 제가 주목하여 보는 한국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 지금도 하고 있죠. 예, 제가 그 조보아라는 친구가 그만둔 이후로는 안 봤습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요. 골목 상권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로 백종원 씨가 요리 마스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경영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 어찌됐든 백종원 씨가 각 도시를 돌면서 혹은 서울 내 골목 식당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음식과 운영에 조언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종종 이 프로그램을 보셨거나 혹은 한국에서 정말로 나왔던 식당을 가본 성도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이 백종원 씨가 꼭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자세에 대해서 꼭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메뉴를 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그 하는 일에 먼저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충 하면 자신도 알지만 손님도 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이 시장에서 통할 그 식당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메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세 가지만 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장님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독설도 사장님들이 듣습니다. 막 싫은 소리에도 듣고요, 막 뭐라고 화를 내도 사장님들이 잘 수긍을 해요. 근데 메뉴를 줄이라고 하면 사장님들이 그 메뉴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잘 수긍하지 않는 모습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메뉴를 줄인다는 것은 그 불안한 주인들에게는 불안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메뉴를 놓고 선택하라 해도 손님들이 올까 말까인데 한두 가지 놓고 어떻게 장사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가의 조언이라도 그 조언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꽤 고민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백종원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조언대로 메뉴를 줄이지 않으면 대기업과 큰 식당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백종원 씨 조언대로 메뉴를 줄이고, 즉 그 골목에 어울리는 메뉴 혹은 그 사장님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메뉴를 줄이고 정성 다하여 운영할 때 그 식당에 사람들이 모이게 됨을 저는 보게 됐어요. 정성과 메뉴의 단순화, 이것이 백종원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음식 식당의 철학인 것으로 제가 묵상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 볼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혹은 저의 목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식당의 운영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조금 불편한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묵상하는 차원을 생각해 보면 교회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함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세상이 하는 일을 다 우리가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는 정성스러운 사역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매력적인 일들을 교회가 많이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루지 않는 세상의 일도 철학을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교회들이 대충 하거나 혹은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만을 닮아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결코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에 나타난 가치관을 세상에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정성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이것저것 다 다루는 슈퍼맨 같은 모습이 아니라 혹은 사람들의 간지러운 곳만 이렇게 긁어주는 단기적인 사역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잘하는 교회의 모습, 사랑이겠죠. 이 사랑을 잘 보여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물건을 팔아주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투자회사도 아니에요. 교회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하게 하는 학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삶을 여유롭게 해주는 여행사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개발을 도와주는 자기개발 학원도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보며 예언 미스부리한 것을 하는 점집도 아닙니다. 멋있는 공연을 보여주는 공연장도 아닙니다. 화려함을 자랑하는 호텔 또한 아닙니다. 세상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최고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약함을 지향해야 합니다. 약한 자의 이웃이 되어야겠지요. 세상은 높이 올라가는 사람을 우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이때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보여줄 수 있어요. 지난주 한국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이라는 단체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지혜롭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세상이, 정치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 예수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목회자인 저에게 들었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의 교회에게 예수를 팔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저는 한 개인의 생각이니 존중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교회 전체의 의견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하물며 목사의 직분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기총이 절대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교회의 이름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없어요. 특별히 모든 목회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주관적인 생각을 전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음을 저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실현한 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겸손한 삶으로, 낮은 자세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되지 세상의 일을 다 맡아서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복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나아가지만 이 말씀에 길지 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짧게 나누겠지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한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한의입니다. 그 한의를 22절 저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매들이 한번 그 하나님의 한의를 읽어 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매님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을 안 드셨어요? 이게 좀 기쁜 소식인데 조금만 더 크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2절 말씀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진짜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으로 세상을 도울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복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선물 세 번째 시간에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지난 시간 두 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물,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누었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복음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손해보지만 힘드시지만 꼭 실현해야 되는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 주는 것이 저스티스, 정의로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물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선물 세 번째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아이폰을 생각하시면 기억하시죠? 아이폰과 어플이 긴밀하게 연결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세상에 어떻게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세 번째 시간에 주목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과 지금 제가 기뻐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제가 행복할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제 인생을 다 나눌 수 없지만 들어가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보면 막 빡빡한 것도 있고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감사원금 내신 한 형제는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했는데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1년을 지나보니까 이게 은혜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 행복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노란 글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깊이 인지하고 기억하고 오늘 예배당을 나가야 하는데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조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그 조건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온전하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저 노란 글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상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장 23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본문이 바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감격으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죠. 우리가 오늘 말씀, 즉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야, 하나님의 선물만 생각하면 참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죄에 대한 해결의 감격을 우리가 사실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한번 나눈 것 같습니다. 감옥에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를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올 때 아마 안 하셨겠죠. 믿고. 저는 감옥에 간 적이 없습니다. 군대는 갔다 왔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옥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유케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저는 이 감옥에 가본 적 없기 때문에 저도 이 자유함이 무엇일까에 대해 사실 깊은 묵상이 쉽지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의 경험을 잠시 해보면 군에서의 제대, 저에겐 그것이 자유함이었습니다. 2년 2개월, 26개월 동안 군생활하면서 이등병 때 한 선배가 고참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생각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걸 하지 마. 라는 이야기. PX 맘대로 가지 마. 화장실 갈 때 이야기해.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 정확하고 너가 해야 할 쭈르륵 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고참들 이름을 150명대의 이름을 다 알아야 됐고 그 상급 부대의 지휘관의 이름을 다 알아야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도 하지 못하고 군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제대했더니 누구도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기억이 저에게는 자유함을 주는 직접적인 기회가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2장 23절에 3장 2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격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자유함을 우리가 정확하게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오히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겠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 중에도 죄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므로 죄에서 자유케 된 경험을 잘 고백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자유케 되었는데,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자유케 된 경험도 없고, 그것에 따라서 교회에 오긴 오지만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몇몇의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오긴 오지만 그냥 세상에서 살던 대로 그대로 교회에 사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자기 주장 다 얘기하고, 혹은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상처 주고, 얼마나 많이 상처 주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은 복음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죄가 없는가? 정말 우리가 죄가 없는가? 어떤 아이가 사과를 먹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묻죠. 얘야, 그 사과 어디서 났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과일 가게에서요. 그래, 아저씨가 주시던? 아이가 대답하죠. 아니, 안 주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죠. 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셔 라고 어머니가 말하죠. 그랬더니 애가 답합니다. 괜찮아요, 엄마. 가게에는 지붕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나눴던 예화인데요. 이렇게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내 시야에 하나님을 가리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우리 기독인이 살아갑니까? 사실 이런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죠. 우리 성도들과 제가 오늘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고백해야 될 부분이 죄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유를 맛볼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이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십니까? 죄인이라고 말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성경적이지 못함을 기억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성숙한 기독인들도,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적이지 못해서 죄인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삶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죄인이라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생각이 오늘 본문에서 죄인이라는 표현과 과연 부합되는 내용인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성경적이지 못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기독인이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늘 죄인된 모습에서 자유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들 언제 성경적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성경적으로 살아갑니까?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과 많은 이야기 나누는데 교회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해오는 관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지식이 있는 성도 혹은 지성 있는 성도들은 가끔 그러니 그거 성경적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요. 아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니 다만 의미는 있습니다 하고 성경적 의미를 나눌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내가 늘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성도님은 24시간 성경적으로 삶을 사십니까? 나에게 불편한 것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나에게 불편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불편한 것을 행하기 싫으니까 성경적인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적이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것을 못할 때 죄인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성경적이라면 이것은 율법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본문에서는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한마디를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선물의 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변하게 되고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행동한다 해서 죄인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태초부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로마 3장 10절과 2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비하가 참 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고 3장 23절 오늘 본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원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성경적이지 못하다 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원죄이죠. 인간의 시작인 아담이 지은 원죄입니다. 그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이 자리에 죽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누구도 죽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인간의 시작인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죄의 값인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사망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음을,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지금 잠시 나눴던 이 구절들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원죄, 오리지널 신, 이것은 모두에게 있는 죄입니다. 또 하나는 자본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 짓고 있는 죄를 자본죄라고 합니다. 죄 없는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이곳에 있는가? 성경에서는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살인을 자행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 가족도 미워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죄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근거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죄의 종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어떤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사람을 우리가 심판하고 평가하여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자체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누구를 한 번도 평가해 본 적이 없다. 선과 악의 기준으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내 기준에, 내 판단에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나빠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유로 우리는 분명히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억하며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나누고 싶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 하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언급한 원죄, 자범죄, 그 다음에 교만한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고 그 죄, 원죄를 사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함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관련되어 있음을 고백하기만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죄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자라면 이것을 근거로 이러한 죄인들, 저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한없이 검은 마음이 가득한 저의 모습들, 정말 죽어도 마땅한 저의 죄들,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의 공로와 상관없이 저의 착함과 저의 똑똑함과 저의 어떤 선한 행위와 양심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정의를 실현하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 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지만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던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제 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난번 나눴지만 이렇게 나누었죠. 하나님의 의라 쓰고 은혜라 읽는다.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인식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것은 물론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혹은 이것을 어떻게 제 부족한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며 준비했지만 3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은 깨달음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복음, 이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연결된 삶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혹은 좀 전에 나눴던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갖기만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스스로가 깨닫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저 그냥 가랑비에 옷 쫓듯이 들은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가 나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심으로 의를 실현하심으로 용서받았다는 그 위대한 사실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고 답을 낼 수 있어야겠죠. 지난 3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마 3장 23절의 말씀 형제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겠죠. 이 은혜가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조금 쉽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그것으로 모자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죽을 뻔한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26절의 말씀이겠죠. 그것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정의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린 이것에 열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물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그 교육을 하나 받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같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무엇이니 잡아 끄는 힘 때문에 그 완력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줄을 던져주거나 혹은 그 주변을 계속 돌라고 합니다. 수영해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다가 힘이 빠져서 꼬르륵 내려가질 때 목 뒷더미를 잡고 끌어내야지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무턱대고 같이 들어가면 그 완력에 같이 죽는다라고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죄를 말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힘을 빼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서 스스로 살려고 헤엄치고 힘을 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힘을 내면 낼수록 이 사람을 구하는 원리에 본다면 사람도 우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빼야, 그대로 물에 꼬르륵 가라앉아야 그때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 우리를 잡고 살리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얻어진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힘을 빼지 않으면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자랑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귀한 인생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셀폰을 바꾼 것이 혹시 여러분의 자랑이 됩니까? 혹은 새 자동차가 여러분의 자랑이 됩니까? 혹은 여러분의 학위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십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기도 하고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노력하여 얻은 것들이기 때문에 자랑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만이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갖고자 하는 그것들만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다시 살아난 인생, 이 다시 살아난 인생에 함께 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27절, 28절을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실 오늘 2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인된 것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를
다시 은혜의 관점으로 바꾼다라면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그 자랑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선물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해도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만났고 맛보았기에 이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을 자랑하면 그것은 교만밖에 안 됩니다.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수 없어. 앞글자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공로 상관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자랑해도 모자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과 깨달음과 변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체질이 바뀌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대경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려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이게 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 오늘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 쓰지만 우리는 은혜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기쁨과 참된 행복이 이 땅에 넘칠 수밖에 없죠. 수고로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론에서 골목식당이 보여주는 백종원 대표의 음식 철학을 우리 성도들과 잠깐 나누었죠.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은 선물, 이것을 경험한 자라면 이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태도가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대충 하는 거 우리도 알지만 세상도 압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정성스럽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세상도 알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복음이 합당한 삶, 정말 이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형태로 하나님을 알지만 삶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경험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스페셜리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복음대로 값없이 받은 사랑을 pay forwarding, 나눠줄 수 있는 삶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최고의 자리로 가기 위한 실천이 아니라 낮은 곳에 내려가기 위한 실천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라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그 동일한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삶, 성경적이지 않은 삶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거 매우 좋습니다. 여러 사람 안에서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거 마음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 없이 하는 일들은 그것은 세상에서 NGO 활동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 죄가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신 후에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삶을 다해 전했던 한 형제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불행이 그것과 비교해서 나는 그렇지 않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저런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할 필요가 없고 안 될 때 좌절과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 여전히 그냥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기회가 된다면 이 영상 속에 형제의 이야기에 대한 영화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어바나 샴페인 지역에 상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과 제 친구가 거기에 관련돼 있어서 연락을 해서 제가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한번 영상과 내용을 좀 보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복음의 힘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영상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